참 세상에 가장 아이러니한 또 안타까운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지금 기도가 정말 너무 필요해. 근데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반면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평안과 안정된 심령 속에 있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잘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시험 든 사람들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시험 든 사람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 가장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 기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은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또 가족 친척을 떠나가지고 올 때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도 족장이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지만 롯도 족장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한 집 살림을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이제 종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같이 머물러 있기에는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누자 해가지고 네가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이 물도 넉넉하고 아주 기름져 보여. 꼭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주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죄악이 관영하는 너무 죄에 물들어버린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자, 어떤 죄인지는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것은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고 폭력이 난무해 그리고 성적으로 심히 타락해서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이후에도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그곳의 죄와 환락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는 롯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종종 이 롯을 만났을 때 롯, 너 조심해야 돼. 너 그런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니? 아마 이렇게 권면도 하고 경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점점 더 깊이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이 고문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말이에요. 롯도 속에 양심도 있고 또 신앙도 있고 그런데 이건 너무 말이 아닌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유혹하고 또는 강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 속에서 롯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죠. 이러한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근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곳이 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주님, 롯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23절, 24절에
이렇게 간청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거기에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의인이 50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 의인 50명도 다 한꺼번에 멸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에는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항변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항변과 간청에는 죄로 찌들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소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조카 롯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성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없어. 과연 소돔에 의인이 50명씩이나 있을까? 그래서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의인 20명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10명.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수많은 소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도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지경에 와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자, 그 모습 보고 아브라함은 실망했을 거예요. 자신의 간청이 연락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롯의 운명이 심히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소돔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과 들과 그 다음에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도 다 뒤엎어가지고 멸망시켰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멸망의 과정에서 롯의 가족에게는 특별히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가족은 구원할 테니까 유황불이 이 성을 뒤엎기 전에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까운 성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롯이 가족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곧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사위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이 롯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아니, 이 멀쩡한 성이 왜 망합니까? 농담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들을 놔두고 딸들과 그 다음에 롯과 그 아내가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그만 이 성이 막 불에 타가지고 멸망하는 모습 보고 분명히 천사가 얘기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 소금 기둥. 그래서 결국은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고 소돔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했습니다. 자,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만, 이 롯의 가족에게만 이런 구원의 특혜가 주어졌을까? 그들 스스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여러분, 롯과 두 딸의 믿음과 삶은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를 못해요. 나중에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났어요.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중보 기도는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정말 중보기도의 위력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것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이건 남을 위한 기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예요. 자,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하시고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전히 중보기도자로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또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두 분의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항상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중보기도자가 둘이 계시잖아요.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면은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울러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중보 기도자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내가 첫째로 너에게 명한다.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요 역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 있잖아요. 롯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의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름에 우리 태풍이 나거나 또는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보면은 집중 폭우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급류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인도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급류 한가운데 지금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급류에 떠내려가서 죽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급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막 차까지도 막 급류에 막 휩쓸려서 내려갑니다. 그 한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오래전에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신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린 간증의 글이에요. 자, 자기 딸이 미국인인데 자기 딸이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자, 딸을 보낸 다음에 엄마가 걱정도 되고 또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주위에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다음 주면은 우리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기 선교를 간 지역에 남미에 그 딸이 있는 지역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근데 그만 딸이 말이죠. 자다가 그 집에 막 급류가 확 몰려들면서 이 딸이 급류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이제 죽게 되나 보다 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강하게 탁 붙잡는 손을 느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 내가 이러이러하냐 다 죽을 뻔하다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를 탁 붙잡아가지고 내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 급류에 휘말려 간 그 순간 또 살아나는 그 순간이 바로 엄마가 딸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 잘하는 자녀가 앞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가 앞으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지만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에 그 기도가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결실은 반드시 자녀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친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주일학교 자녀들. 자, 여러분, 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 여러분 아빠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빠 꼭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면요, 부부싸움 나기 쉬워요.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얘기하면요, 아빠가 듣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엄마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아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에게 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빠를 전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친구도 전도하고, 자,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를 놓고 기도 제목을 갖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우리 예수님께로 꼭 인도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 보내고 그냥 나중에 선교 보고만 받는, 그게 올바른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도는 선교사에게 밑거름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국가를 위한 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